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사, 아브라함이 심히 가나안 땅에서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도 이민자 아니에요? 미국이란 땅에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이 도대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두 가지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에요. 땅. 이 땅,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죄지은 아담이 상실했던 그 에덴, 그 옛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그 축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입니다.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뭐 거부가 되고 또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재물의 복이나 아니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뭐 자손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너 자체가, 너 존재 자체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복을 내려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익숙한 나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 전혀 가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나 뭐 북극 같은 그런 오지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75세면 인생을 이제 정리할 나이입니다.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정든 집, 정든 고향, 일가 친척 떠나는 게 쉽지 않아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식들은 다 이민 가도 혼자 고향에 남아서 독고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식솔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식솔까지 데리고 자기가 하란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황무한 땅이고, 그리고 모험의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란 땅에서 얻은 소유가 많았다, 사람이 많았다, 그 이야기는 그 땅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믿음의 원칙, 우리가 정말 복이 되는 비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죠. 죽어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고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데도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사시대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너에게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인간,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한 인간을 세워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루 푹 쉬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잠시도 쉬지 않고 봉사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내 마음에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인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힘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 지금 바쁘다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 직분 내려놓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일, 맡겨주신 봉사의 일, 그 직분 사역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세상적인 소리만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 경험, 내 느낌, 내 직감, 이 모든 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자기 경험, 이렇게 자기가 동원이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은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로 포장할 뿐,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장한 자기 일,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자기 영광.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장, 내 계획,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보면은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가나안 땅의 이 특정한 지역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동적을 살펴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계속해서 이 옮겨갈 때마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그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었어요. 그 예배가 그의 삶의 패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있어서 그가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 명하신 데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생각 없이 사례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너 사례 건들면 내 손에 주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협박하시니까 바로가 사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은과 금, 나귀와 낙타까지 다 실려서 그가 이런 실패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예배가 뒷전으로 자꾸 밀리게 돼요. 여러 가지 일로. 자꾸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들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낭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이 되는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ing our eyes on Jesus. 자,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자라는 거예요.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개척자, 선구자, 그리고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주라는
아르케코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믿음의 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르케코스, 바로 이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 시작하신 분, 그리고 끌어당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케코스라는 뜻이. 우리가 헬라어 언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외국어처럼 들리지만 당시 초대교인들한테 아르케코스 하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아르케코스는 이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제 배가 육지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육지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항구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안에서 가장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동겨매고 그리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와서 큰 나무나 큰 바위에 그 밧줄을 걸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난파당하고 가라앉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당하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이 아르케고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세상이란 바다 위에 던지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인도하시는, 끌어당기시는 분이 믿음의 주, 우리의 아르케고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그 뜻은 우리를 세상이란 바다에서 포리유 당하다가 다 죽어 마땅한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세상의 바다에 던져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기시는 분, 이분이 아르케고스라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분이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빌 황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아버님이 목사시고 어머니가 선교사이신 이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교, LA에 있는 UCLA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월가에 진출해서 월가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신학교 그런 데서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세미나 강좌라든지 간증 집회로도 아주 유명한 러브콜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를 향해서 손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의 검찰로부터 그가 뉴욕 월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장본인으로서 지금 기소당한 상태예요. 그가 지금 피해를 입힌 금액이 자그마치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 13조 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월가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은행을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해왔고, 그 중에 몇 개의 은행은 빌 황이라는 이분 때문에 파산했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 줄 수 있다라고 보도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세운 회사의 이름이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명받고 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이랑 바다에 뛰어들어서 특별히 뉴욕이라는 월가의 이 경제 중심지에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선교 또 구제의 일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세상적인 술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진정한 알케고스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알케고스, 믿음의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도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여쭙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다 원수된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진정한 알케고스, 이 믿음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자는 역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헌신한 대로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자기 방법, 세상 방법 동원해서, 세상의 권무술수 동원해서, 편법 동원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도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퍼펙터,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마치시는 분,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사람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훌륭한 사역을 완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피니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니셔인 그분은 바로 앞에 가는데 그 예수님,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롤모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완성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왜곡된 사랑, 치우친 사랑,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요, 믿음을 시작하신 주, 또 믿음을 완성하신 주,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 완성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왜곡된 사랑을 낳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보여주신 헌신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상처받습니다, 일하다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의사, 변호사, 박사, 시의원, 상원, 하원의원 혹은 증권가의 이런 빌황 같은 투자가 이런 분들이 배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복음의 지역이 더 확장되고 그 영역이 더 넓혀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마지막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을 약속받길 바라요. 그 약속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정말 살만 난다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